할렐루야. 복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기쁘게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며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다 비춰주시옵소서 사절입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희락이 있고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보내려 주시네 주의 영광 주시옵소서 주 밝은 얼굴 배워 나의 영혼 기쁘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다 비춰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빛난다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하신 주 오 진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번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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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장하시고 또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악 중에도 하나님께서 용서와 구원을 하러 가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일상에서 어떠한 상황에 있었든지 이 시간 하나님 나올 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송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굽어 살펴보시고 이들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병중에 있는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치유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베푸셔서 그들이 이 시간 강건함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시고 가정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모든 올무가 풀어지며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업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길하게 하시고
항상 그 사업이 부흥되며 크게 번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게 하셔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해외 나와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주님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미얀마 개혁신학교를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그 미얀마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소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개혁신학교의 주의 사역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굳건히 나아갈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선교 사역이 크게 열매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백성규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심령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승리의 말씀으로 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돕는 모든 교역자들과 또 봉사자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 호산나 성가대를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그들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정말 아름답고 정말 놀라운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공정과 또 공의로 다스려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민족으로 화합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들이 점점 나오고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그 악법을 이루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민족을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실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모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든지 아니면 전도를 받아서 나이가 들어서 신앙생활을 했든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이 믿음이 없이는요 사실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구원받았다면은 첫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음이 믿어지는 겁니다. 또 둘째,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임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 사람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평생을 이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아주 어린 시절에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오랜 세월 동안 구원받은 자로 살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나이가 들어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또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을 경험해 가면서 오늘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이크 좀 조정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받은 자들로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그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입성하는 그 영광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위에 서서 구원받은 자로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 느꼈을 때 그때를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셨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저도 처음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제 입에서 찬송가가 끊이지 않고 계속 나왔던 찬송이 있습니다. 그때 18번 곡이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찬송이에요. 그 가사를 보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이 찬송의 고백이 나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이 불렀어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나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죠. 먹고 사는 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교육열이 높아서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부터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공부하느라고 애를 씁니까? 왜 이렇게 공부에 목을 메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좋은 직장,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거기에 평생을 먹고 사는 일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예외인가요? 하나님 나라 백성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서 예외일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또 들어가는 관문이 좁기 때문에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민을 안고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요. 가령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모든 관심은요, 자녀들의 학업과 또 진학일 때가 많습니다. 기도 제목도 자녀들의 학교 생활과 그리고 진학에 관한 게 대부분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 세상 사람들은요, 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누가 봐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신이라고 하면서 그걸 섬기죠? 신의 힘이라도 빌려서 자기의 소원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신을 잘 섬기면은 신이 자기를 도울 거라고 믿고 위안을 얻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비슷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 믿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친백성을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마치 다른 우상들과 경쟁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과 비교할 수가 없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분이야. 그 어떤 신보다 위대하신 분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고 우상처럼 섬기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신앙이 변질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면은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도 나의 욕망과 나의 소원을 채워주시는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좋은 신이 있다면 그걸 못 섬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다른 우상의 신도 섬기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이 있죠? 맘몬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재물의 신. 돈이 행복을 주고 돈이면은 하지 못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전능한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신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재물을 자기 신으로 섬기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 믿음에서 떠나버립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면요,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재물을 쫓아가 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요, 마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사사기 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과거에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던 것처럼 요단강 앞에 섰을 때 흐르던 강물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요단 한가운데 12개의 돌을 세우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훗날 강 한가운데 서 있는 12개의 돌을 보면은 어느 누구라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는 증거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각 지파마다 한 명씩 해서 12명에게 요단강 가운데 있는 어깨에 짊어질 만한 큰 돌을 하나씩 짊어지고 가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지파 사람들이 각각 하나씩 12개의 돌을 짊어지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길갈에다가 그 돌을 세워두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여호수아 4장 18절부터 20절까지가 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하나님께서 길갈에 요단에서 가지고 온 12개의 돌을 세우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길갈 이곳을 거점으로 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펼칠 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 12개의 돌을 보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를 잊어버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받은 사명을 망각한 채 그냥 가나안 땅에 잘 적응해서 살라고 하셨나 보다. 우리를 이 땅에서 땅이 없는 우리들을 땅을 주셔가지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삶의 목표구나. 이 땅에 잘 정착해서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구나 라고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치열한 정복전쟁을 이제 벌려가는 가운데 거점인 길갈로 돌아올 때마다 돌아와서 이제 다음 전쟁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열을 갖추고 또 쉼을 갖다가 다시 전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때 길갈에 올 때마다 보는 게 뭐죠? 요단강에서 가지고 온 12개의 돌을 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었구나.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라고 하면서 사명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길갈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제 서진을 해나가면서 정복 전쟁을 하던 중에 처음 가졌던 그 구원의 확신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싸움을 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왜 싸우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길갈에서 거점을 이제 보김으로 이동을 해가요. 그래서 그곳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정복 전쟁을 벌이는 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나타나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우리 사사기 2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주민들을 굳이 쫓아낼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그 지역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나가겠다는 가나안 사람들을 굳이 막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억지로 쫓아내지 말고 그들과 계약을 맺어서 노동력으로 쓰면 그게 훨씬 더 유익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는 하나님 외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농사를 잘 되게 해주는 신, 풍요를 주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라면, 풍요를 얻기 위해서라면 그 우상을 못 섬길 이유가 없죠. 풍요를 주는데.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건가요?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우상도 섬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을 계속 정복해 나가지만은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을 무너뜨리질 않았어요. 왜요? 자기들도 그 신을 섬겨야 되니까 그 우상들을 이제 무너뜨리지 않고 계속 두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악한 습관들을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섰다면 과거에 붙잡고 살아갔던 그런 습관들 그걸 끊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걸 끊어버리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나, 어떻게 사냐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당하게 그들과 섞여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듯이 우리도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면은 우리도 이 땅을 사는데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이지만은 과거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재물을 우리도 같이 섬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하나님조차도 우상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나의 탐욕과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대하고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구원의 그 은혜, 확신, 은혜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사명감은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한 것으로 변질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분들 가운데는요, 세상 사람보다 더한 분도 계세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것인가, 물질에 대한 그 집착과 사모함, 열심을 가지고 사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 수도 있지만 무서운 건 뭐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사사기 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이 가령 우리가 재물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어쨌든 이 세상에서 최고는 돈이에요. 돈. 라고 하면서 돈을 계속 신으로 섬기면
그것이 우리를 잘되게 하고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내버려 두시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옆구리에 가시가 돼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섬긴 돈이, 내가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던 돈이 오히려 나를 찌르는 가시처럼 나에게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이 되어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돈이 덫이 되어서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우리도 처음에 사랑과 감격, 기쁨, 그리고 감사가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사라져버린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복임에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울기 시작했어요.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한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금방 적응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로 그들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을 책망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울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책망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렸구나. 자기 자신들의 부끄러움, 죄악들을 회개하고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어떤 큰일을 행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망각하고 있었구나.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 나라를 세우라고 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죠? 사사기 2장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복임이 울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울면서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돌이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다시 붙잡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이 하나님이 한번 책망하시니까 어떻게 이렇게 바로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돌아설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은 그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것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들이 광야 길을 배회하면서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놀라운 경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악을 책망하시자 어이쿠,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놓치고 우리가 살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즉시 돌이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6절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거, 그것은 정말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멸망하는 세상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가 장차 거할 나라가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그 자부심, 자긍심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서 멸망할 자들을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내라고 우리를 다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감이 점점점 무뎌지고요.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도 점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잊어버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일이 큰 일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길갈에서 보김까지, 보김이 베델 근처입니다. 거기까지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 짧은 거리, 그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고 가나안 땅에 적응해서 타협하면서 살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가 계속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나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계속 하고 있는가? 한 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치열한 싸움을 싸우다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섰는가? 그걸 돌아봐야 돼요. 이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가져왔던 12돌을 둔 길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길갈이 거점이 되어서 구원의 큰 일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기했듯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감으로 불타오르는 그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사명을 망각하고 우리 구원의 확신이 흐려져서 우리가 복임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섰듯이 오늘 이 자리가 그 복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만날 때마다 한 주 동안 치열한 싸움을 치르고 만나는 마치 전우들을 다시 만난 것처럼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길을 믿음으로 오늘도 가고 있지만 나와 같이 그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을 만난 그 기쁨,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연민과 위로와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만날 때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셨군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피를 흘리면서 돌아온 성도들의 그 피를 닦아주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길지 않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치열한 싸움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저는 갈수록 시간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와, 웬 시간이 이렇게 빠른가?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여호수아도요, 마침내 110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됐어요. 우리도 그럴 날이 곧 오게 될 줄 압니다. 사사기 2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 데레스에 장사하였고,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며 주의 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망각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복받았구나, 나는 이 땅을 잘 먹고 잘 살았구나 라고 착각하면서 스스로 만족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신앙생활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상들이 결국 자녀들의 올무와 덫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소원과 욕망을 채워주는 우상으로 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그걸 누가 보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봅니다.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이 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굳이 말로 가르치질 않아도요, 자녀들의 머릿속에는요, 하나님도 우상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각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릴 때는 부모님을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머리가 크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우상 중에 하나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부모님이 믿는 미신,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지금 무슨 세상인데 우상을 섬겨, 미신을 섬겨, 부모님을 미신에 빠져있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결국 잘못된 신앙이 덫이 되어서 자녀들까지도 멸망의 길로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나요? 홍해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길도 없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 척박한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요단강물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때, 그들이 더 이상 한 발자국도 갈 수 없구나라고 멈춰서 있을 때, 그때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한가운데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힘들고 막막하지만 그 가운데서 자신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같이 체험했던 자녀들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 그 출애굽 이후의 세대들입니다. 그들이 광야를 부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의 삶으로 체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올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막막한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행이고 저주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서야 되는지,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보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보는 겁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도 체험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붙잡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자녀들도 구원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늘 점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구원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백성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우리 블레싱 축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전도냐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다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정말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으로 우리가 나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것들을 우리 쫓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 구원의 확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 살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같이 말씀 붙잡고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함께 믿음으로 설기를 위해서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난관들을 만날 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증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명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생을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가 평생을 전쟁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다가 110세에 부름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종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만 아버지 신앙생활하다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멸망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큰 일이 바로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도 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구원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신실하신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며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새생명 구원을 위한 블레싱 축제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1부, 2부 예배 중에 있는데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는데 마지막 우리 초대장 아직 전달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면 초청장을 전달해서 다음 주에 함께 태신자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전도대는 이번 상반기 마지막 전도가 이번 주 목요일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마음 성경 통독 7회차가 블레싱 축제 그 다음 날부터 시작이 됩니다. 야 벌써 6회 끝나고 7번째 통독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여러분의 이번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목장 그 담당 교역자 배정은 이후에 이제 또 알려드리고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부서 여름 행사 일정이 잡혔습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일정이 잡혔고요. 이제 청년부 일정은 아직 잡히질 않았는데 여러분 여름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반기 회계감사가 오늘까지 있사오니 장부를 아직 제출 안 하신 기관이나 부서에서는 교육자 사무실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회가 있고요. 그리고 목장 모임이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 영원히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날마다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며 능력이시며 요새이시며 피할 바위이심을 날마다 그 삶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난관 가운데서도 그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신실하신 주님을 함께 체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부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체험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 감당하며 나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